오늘 말씀은 시편 69편 29절부터 36절입니다. 시편 69편 29절부터 36절입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수필가인 C.S. 루이스는요, 그의 책인 네 가지 사랑에서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상대방의 필요와 욕구를 이해하고 그에 맞게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사랑의 표현은요, 사람에게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사랑을 드려야 하겠죠. 하나님은요, 예물보다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노래요, 찬양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곤고함과 궁핍 가운데 처한 자를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이를 통해서 경제적인, 정서적인 결핍 가운데에도 우리가 기억하며 구해야 할 이름이 여호와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에게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백성은 영원한 천국이 이제 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다윗은 29절에서 자신이 가난하고 슬프다고 털어놓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상황은 아니겠죠.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이 가난하다고 표현한 것은 그의 심령의 비천함과 고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윗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심령의 모든 고통과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태도와 생각, 영혼의 굴레와 어두움까지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마음이 낮아지고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주님께 자신을 높여달라고 노래합니다. 돈도 아니고요, 다른 무엇도 아닌 주의 구원만이 자신의 낮은 마음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위대하다 찬양하는 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시리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구원이 비천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처럼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황소보다 우리의 진정한 찬양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것이라는 고백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 역시 여러 이유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황소는 당시나 오늘이나 그래도 값비싼 짐승이죠. 그런데 다윗은 값나가는 제물을 드리는 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값비싼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주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힘들게 일하고 얻은 재물은요, 귀하죠. 그런 귀한 재물을 사람들은 여러 이유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도 또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라도 제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유와 동기는 각각 다 다르지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황소를 바치는 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시기에 외적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런 값비싼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성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돈키호테의 저자 세르반테스는요, 사람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며 지옥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로 가득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릴 때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수천 가지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와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 때로는 고난까지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고난마저도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감사를 놓치고 있다면 불평, 불만을 내려놓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는지를 일러주는 지표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곤고함에 빠지니 가난한 마음을 소유한 이들은 진정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이마다 마음에 새 희망과 소망이 넘쳐날 것을 다윗은 32절에서 노래하죠. 여호와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주님으로 인해서 박해당하는 자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이 구원으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시의 마지막 부분을요,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엄한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 같은 상황에서 시작한 시의 초반부와 얼마나 대조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을 건설하실 것이라는 찬양의 예언은 1차적으로는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해 성읍 재건에 들어감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성이 이루어질 때 완성될 것입니다. 한편 다윗의 찬양의 관심과 시선은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에 멈추지 않고 그의 먼 후손에까지도 미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물려받고 그 안에서 주님의 종으로 살 것이라는 그의 비전은 역시 종말론적인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정이 곤고하고 궁핍할수록 자신의 상태와 형편으로만 시선을 돌려서 영적인 시야가 좁아진 줄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배려하지도 못하고 희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영혼이 곤고하고 궁핍한 중에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원하시고 완성하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원한 후손에까지의 영적 시야를 넓혔습니다. 온 천지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만물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시온에 영원히 거대하는 위대한 꿈을 꾸었던 것이죠. 주님이 궁핍한 자에게 귀 기울이시고 구원으로 높이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자는 언제나 크게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성품의 위대하심에 합당하지 않게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죠. 하나님이 앞서 예비하셨다라는 뜻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또 아말렉을 이기신 승리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질병에서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신 여호와 샬롬과 같은 이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삶에 개입하신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들은 역사와 인생의 모든 주권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하신 일들을 기리기 위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이죠.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칭송받기를 좋아합니다. 자기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바라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입술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이름 앞으로 온 세상이 돌아올 때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황소를 바치는 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라고 유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까지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할 때, 심령이 상하고 곤고할 때 이 문제에 시선을 두지 마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영원히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제를 넘어서 영원의 문제로 시선을 돌릴 때 그토록 컸던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큰 예물보다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을 더 좋아하시죠. 찬양은 모든 피조물에 마땅한 의무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랑해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마음의 소망, 우리의 마음에 이 소망을 담아서 찬양을 하고 또 주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은총과 복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도 그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채워지는 은총이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다니엘 기도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귀한 은총 누리는 복된 거룩한 밤 될 수 있는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그곳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에 장애물과 걸림돌들을 치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향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